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백. 본문은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배 본문이어서 9절부터 16절로 자를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 1절부터 176절 시편 119편 전체가 오늘 본문에 해당됩니다. 지난 주일 요한계시록 강해에서 요한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받아 먹었더니 그 맛이 입에 꿀처럼 달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었죠. 오늘 설교는 그 말씀에 잠시 머무르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176절 전체가 성경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읽어보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176절 거의 모든 절에 내가 말씀을 사랑합니다. 내가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이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런 고백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시편 119편 97절 말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종일 내 입에 주님의 말씀이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이거 지난 주일에도 봤었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너무너무 답니다. 꿀보다 더 답니다. 123절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내 눈이 시릴 만큼, 내 눈이 피곤해질 만큼 그렇게 사모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127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금이 내 앞에 있는데 말입니다. 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금보다, 그 순금 덩어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더 좋습니다. 더 사랑합니다. 140절,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계속 나오죠. 제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무 순수함으로 제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그냥 잠을 설칠 만큼 다음날 새벽에 빨리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가지고 새벽에 눈을 떴다는 겁니다. 163절,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164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가 하루에도 7번씩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하루에 7번씩이라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167절,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몇 절만 읽었는데도 시편 119편의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구절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뽑아서 읽어서 그렇지 176절 전체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생명입니다. 소망입니다. 기쁨입니다. 위안입니다. 하는 고백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저도 시편 119편을 참 좋아합니다. 요 며칠 시편 119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번을 소리내서 읽고 또 읽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소리내서 읽는 것이 참 좋습니다.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원래 시편이 노래로 불렸던 것이기 때문에, 찬송가집이었기 때문에 소리내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시편 안에도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이런 말씀들이 자주 나오는데, 다른 말씀들도 그렇지만 특히 시편은 소리 내서 읽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걸 우리가 음송한다 그럽니다. 여러분도 이 시편을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19편, 물론 176절까지여서 좀 길긴 하지만 제가 소리 내서 읽어보니까 한 15분 정도면 읽습니다. 근데 시편 119편을 읽고 나니까 마음의 정화가 일어납니다. 단지 15분 내가 소리 내서 읽었을 뿐인데도 그동안 온갖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온갖 정보와 자극에 오염되어 있던 내 영혼의 정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영혼의 정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이 여러분 날마다 오염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오염되어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에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우리 영혼을 정화시켜야 합니다. 시편을 소리내어서 읽으면 영혼의 정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시편 119편은 읽으면 영혼의 정화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 마음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나는 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안 생긴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을까? 어떻게 저렇게 통독할까? 어떻게 맨날 저 사람은 저렇게 시자기반에 참여할까? 나는 성경이 왜 이렇게 두껍고 어렵고 지루하기만 할까 싶은 사람은요, 시편 119편을 자주 소리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시편 119편은 우리가 언제 어떨 때 읽으면 좋으냐? 하나님 말씀을 접하기 전에, 즉 성경 읽기 전에, 통독하기 전에, 또 성경 공부하기 전에, 큐티하기 전에, 암송하기 전에, 설교 듣기 전에, 이렇게 시편 119편을 읽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을, 이 보배로운 시편을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176절까지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176절이 쓰다 보니까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이 176절은 아주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기획된 176절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시편 119편에는 모두 22개의 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에는 행과 연이 있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시에는 그 시의 한 줄이 행입니다. 그리고 그 행들이 모여서 연이 됩니다.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행과 연, 그죠? 그러면 시편 119편을 행과 연으로 보면 시편 119편의 각 절들을 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119편은 모두 176절이니까 176개의 행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연은 몇 개냐? 연은 22개입니다. 176개의 행이 모두 8개씩 22개의 연으로, 덩어리로 나뉜다, 그 말입니다. 무슨 기준으로 22개로 이렇게 나뉩니까?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원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바로 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에는 알파벳이 모두 2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은 그 22개의 알파벳을 첫 글자로 하는 행을 8줄씩 이렇게 써내려간 겁니다. 근데 이걸 말로만 하니까 이게 감이 잘 안 오죠?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알파벳이 모두 몇 개라고요? 22개입니다. 영어 알파벳은요? 영어는 26개입니까? 그죠? 근데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을 이렇게 오른쪽 위에부터 이렇게 보면요, 알렙, 벳, 기멜, 달렛, 해, 바브, 자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알파벳이 진행됩니다. 그
그 네모 쳐놓은 그 알파벳은 뭡니까? 그거는요 같은 글자인데 이게 단어 앞에 쓰일 때하고 뒤에 쓰일 때하고 모양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같은 글자가 그렇게 이제 앞뒤에 따라서 그렇게 쓰인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네모 안에 묶어놨습니다. 그러면은 다 세어 보면은 모두 몇 개냐? 22개입니다. 22개. 자, 그러면 시편 119편은 어떻게 썼다는 것이냐? 여러분 알파벳 보세요. 제일 첫 번째 알파벳이 뭐예요? 알레프죠. 맨 오른쪽 위에 보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게 이 알레프는 영어의 A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알파벳은 뭐예요? 베트죠. 저거는 영어의 B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시편 119편은 어떻게 썼다는 것이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알레프라고 하는 이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행을 한 줄 쓰는 겁니다. 1절 보세요. 1절 맨 앞에도 무슨 글자가 있습니까? 알레프가 있죠. 2절에도 알레프가 있죠. 3절에도 4절에도 8절까지 전부 각 행마다 알파벳 제일 첫 번째 글자인 알레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알레프로 시작되는 연이 바로 1절부터 8절까지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알파벳이 뭡니까? 바로 베트죠. 그래서 9절부터 16절까지는요 저 베트라는 글자가 맨 앞에 나오게 해가지고 또 8절이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시편을 답관체 시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써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아까 알파벳이 모두 몇 개라고요? 22개. 22개인데 그죠? 8절씩이니까 22 곱하기 8 하면 얼마 돼요? 176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이 176절인 겁니다. 이 답관체 시편을 만약에 우리식으로 해본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빛 되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수원성 청년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써내려가는 것이 답관체 시편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답관체로 쓰여진 시편이 바로 119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히브리어 성경으로 봐도 이제 보면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우리 한글 성경에도요 보면은 이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여러분 성경책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시편 119편에 단락을 구분하는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가 매 이게 그 절마다 있는 데가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동그라미가 어디에 있어요? 9절에 있죠. 그러니까 그 앞에 1절부터 8절까지가 한 덩어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9절부터 쭉 내려가고 그 다음 동그라미 어디에 나옵니까? 17절에 나오죠. 그죠? 그 다음 동그라미 어디 나옵니까? 25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8절씩 8절씩 한 덩어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두 22개의 연으로 8절씩 해서 176절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답관체 시편이 시편 전체 150개 중에서 총 9개가 있습니다. 9편, 10편, 25, 30, 37, 111, 112, 119, 145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궁금하면요 또 이것도 멈춰가지고 다음 설교를 또 못 들을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시들은요, 다른 답관체 시들은요 좀 불완전합니다. 22개의 알파벳 전체를 망라하지 않고 있거나 혹은 뭐 알파벳이 중복되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오직 유일하게 시편 119편만은 완벽하게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고 완벽하게 답관체로 쓰여진 시편입니다. 정말 이거는 작정하고 정말 기획하고 정성을 다해서 쓴 시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 알파벳마다 이 알파벳 한 개마다 8절씩 정확하게 써내려갔다는 것도 참 놀라운 건데 시편 119편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의 모든 절에 176개 모든 절에 다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은 말씀을 나타내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에 상응하는 단어들 예를 들면 말씀, 율법, 율례, 규례, 법도, 증거, 계명 이런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매 절마다 말씀을 나타내는 단어들 나오면 거기에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176개 이렇게 쭉 가면서. 그럼 참 재밌습니다. 근데 지금 하지 말고, 지금은 이렇게 말씀 드려야 되니까 예배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이 176절 한번 동그라미 하면서 한번 찾아 내려가 보세요. 근데 176개 절에 다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딱 2절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176개 중에서 말씀에 해당되는 단어가 없는 절. 자, 이렇게 시편 119편을 알면 알수록 정말 그 짜임새와 정성과 아름다움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아마도 이 시편 119편을 암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답관체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읽고 암송하고 노래 부르기에 훨씬 더 수월하겠죠. 기억하기도 좋고 재미도 있고 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 시편 119편은 누가 지었을까? 도대체 이렇게 정교하고 섬세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완벽한 이 답관체 시편을 도대체 누가 지었을까? 몰라요. 표제어의 제목에 누가 썼는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여러분, 시편의 다른 그 시들을 보면은요, 그 시편 표제어에 이게 누가 썼다고 나와 있어요. 다윗의 시다, 고라 자손의 시다, 아삽의 시다, 모세의 기도다, 누가 썼는지가 나와 있는데 이 시편 119편에는 그런 제목이 없고요, 누가 썼다는 얘기가 안 나와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다수의 학자들의 견해 플러스 저의 추정, 제가 보기에는 이 시편 119편은 아마도 에스라의 시편인 것 같습니다. 에스라가 지은 것 같아요. 성경 인물 중에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성경 연구에 온 일생과 열정을 다 바친 인물은 에스라가 유일하거든요. 여러분,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포로 귀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새 역사를 써내려가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이때를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었나?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부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몽땅 사로잡아다가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했던 그 언약의 땅에서 뽑혀가지고 쫓겨나가지고 바벨론 땅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 전에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야말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근간이었습니다. 늘 모든 것의 신앙의 중심, 예배의 중심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이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성전이 지금 박살나 버렸습니다. 또 그들이 살아가던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인데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을 토대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 언약의 땅에서 살고 있는 언약 백성이다. 우리가 이 언약의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성전은 박살나 버렸죠. 그리고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버렸죠. 그렇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보니까 그때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우리 민족을 우리 민족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은 성전이 아니구나. 그리고 땅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렇지. 우리 민족이 처음 시작할 때
그 광야에서 말입니다.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도 땅도 없었구나. 우리 민족을 우리 민족 되게 한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었구나. 내팽개쳤구나. 그래서 우리가 망했구나. 예루살렘 성전 없어도, 땅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되는구나. 성전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의 근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바벨론 가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그리고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이걸 절절하게 깨달았으니까 이제 뭘 합니까? 말씀이 제일 중요하구나 하면서 그동안 다 내팽개쳐 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시작해요. 말씀을 수집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집대성하고 말씀을 편찬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 39권, 이 구약 성경 대부분이 바로 이때 바벨론 포로 때,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때 다 정리되고 완성된 거예요. 근데 이때 그 일을 가장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성경에는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학자였던 에스라의 손길에 의해서 대부분의 구약 성경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열심히 성경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백성의 존재 이유와 정체성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 하나님 백성이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의 동역자인 느헤미야와 함께 온 백성들 다 모아놓고 성경 낭독회를 하고 또 그 말씀의 뜻을 풀이해주는 성경 사경회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에스라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이런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인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 제일 닮고 싶은 롤 모델로 삼는 사람, 천국 가면은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말씀을 제일 사랑한 인물이 에스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 완성된 시기로 보나, 또 이 시편 119편의 내용으로 보나, 이 시편 119편이 에스라의 작품이다라고 보는 것이 제일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편 119편 1연부터 몇 개의 연까지 있다고요? 22개의 연이 있는데 이 22개의 연 중에서 무엇을 우리 본문 말씀으로 정할까 하다가 두 번째 연을 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첫 절에 청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청년. 우리 시편 119편 9절,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청년이 어떻게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답이 뭐예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을 심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삶을 깨끗하게,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했을까요? 중년, 노년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청년이었을까요? 우리 쉽게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청년이 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청년이 욕망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이어서 욕망이 더 많고 중년, 노년으로 가면 욕망이 줄어듭니까? 저절로? 그 욕망의 형태가 다르게 변해갈 뿐이지 그 욕망 자체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어쩌면 중년, 노년으로 갈수록 더 넓어지고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청년만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중년도, 노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청년에게만 해당된다기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중년은 중년대로, 중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중년 때가 되면요, 노년 때가 되면 노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그렇게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청년 때, 중년 때, 노년 때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자, 여러분, 이 9절에서 16절 이 8절은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연은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데 모두 8절이니까요. 어떻게 나누느냐? 앞에 4절, 뒤에 4절 이렇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앞에 9, 10, 11, 12 이 4절은요, 무엇이 주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보세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만 지킵니다. 10절 보세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11절 보세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2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여기 이 앞에 4절은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라는 강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할 수 있는 대로 더 자주, 더 많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물론 중년 때, 노년 때도 그리해야 하지만 청년 때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눈이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책을 읽어내는 능력, 이 지력도 인생 중에 제일 강하잖아요. 그죠? 공부하는 능력이 여러분 지금 최고 아닙니까? 지금이 최고입니다. 아무리 늦었다고는 하나 오늘이 최고일 때입니다. 그죠? 갈수록 점점 약해집니다. 저도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자꾸 보다가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려고 PPT를 자꾸 만들다가 그래서 그런지 노안이 벌써 왔거든요. 근데 올해 새해 들어가지고 노안이 더 심해져가지고 돋보기 도수를 더 높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때가 여러분, 그때 목사님이 뭐 그런 얘기 하더니 나도 이런 날이 왔다 싶은 날이 금방 올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 때일수록 아직 시간이 남아 있을 때 더 말씀을 읽고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적의 시기니까. 두 번째 덩어리, 이제 13절, 14절, 15절, 16절 이 4절의 말씀은요, 어떤 내용이냐? 그렇게 말씀을 마음에 품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진 사람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그 결과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면요, 어떻게 되느냐?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돼.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심겨진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주의 입의 모든 말씀들을 이제는 내 입술로 선포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이 말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입에 있었죠.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 마음에 심겨지니까 내 마음으로 왔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이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더라. 이 말씀의 흐름이 보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내 마음으로, 그리고 다시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보세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겨지니까 또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졌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느냐?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죠? 돈 정말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돈 많이 벌고 싶습니까? 돈 많이 벌면요, 그 돈으로 돈 많으면 편하고 즐겁고 또 힘도 생기고, 돈 많으면 좋은 게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좋아합니까? 돈 많이 벌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시편 119편 7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2절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의 시인은 주의 입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좋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천 금은 하니까 이게 별로 안 와닿죠. 금이 별로 우리가 지금 이게 손에 안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백억, 수천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이게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고백하고 싶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이 고백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 마음에 심겨지고, 그죠? 품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수백억 수천억 돈보다 더 좋구나, 더 내가 사모하고 더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심겨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계속 맴돌게 됩니다. 툭 치면 그냥 말씀이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할 때도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주로 이제 목회자들이 많이 그렇게 하는데, 목회자들 일상 대화 속에서도 계속 말씀이 인용되고 계속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지면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됩니다. 16절에도 보니까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합니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기왕 우리가 예수 믿을 거라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기왕 예수 믿을 거라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청년의 때에 여러분 마음에, 또 여러분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십시오. 통독도 하고 암송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도 하고 설교도 잘 듣고,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총동원해서 말씀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지혜로운 인생, 성공하는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더 좋습니다. 이 고백이 믿음이 대단한 유별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